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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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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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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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두려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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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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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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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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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난, 근심, 슬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의 말씀 들려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위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떠올리면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하나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있지 않나요? 뭐 금발, 흰옷, 흰 피부, 고운 피부결을 가진 이런 남자를 상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 유대인, 또 갈릴리 사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거주하던 남성의 표준 얼굴을 복원했습니다. 이런 얼굴인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성들은 대부분 이런 표준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백인 화가들이 자신들의 미적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미화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 이미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일 수 있는데 말이죠. 백인 남성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대부분 익숙한 방식,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문화, 생각, 사상들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편견이 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 역시 그 상식, 편견, 문화, 익숙한 방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의 때와 장소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6시경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동네에 있는 우물가입니다. 6시는 지금 낮 12시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 12시는 해가 가장 뜨거울 시기입니다. 즉 인적이 굉장히 드문 시간대라는 거겠죠. 우물가는 구약 시대부터 이 여성의 자리를 대표하는 자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장소 역시 우물가였고, 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부라를 만난 장소 역시 우물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여성의 장소였던 이 우물가에서 남성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만남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파주 아울렛에 쇼핑하러 갔을 때 일이었는데요. 열심히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저는 인스타에 그 스토리를 올리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이 DM이 오더라고요. 아, 너 맞았구나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과 파주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저 고아림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서로 알아보고 인사했더라면 반가움이 더 컸을 텐데 인사를 나누지 못해 참 아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의 일상에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이 오면 내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 상식에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아림이 이곳에 있을 리 없어 하고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갔던 그 전도사님처럼 말이에요. 여인은 이와 같이 굉장히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그것도 여성의 장소였던 우물가에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남자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상식과 편견에 맞추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유대인 남성,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언젠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조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아수르의 혼합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아수르는 식민정책을 자국민과 그 식민지의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전략을 펼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혼합정책에서 자유로웠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더러워진 사람, 더럽혀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역사적인 배경, 그들의 상식,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과 편견에서 사로잡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며 이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부정적인 태도인데요. 표준세 번역에는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인의 상식으로는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 저 남성은 나에게 당연하게도 물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물은 이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했던 것인데 말이죠. 여인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이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비교하는 태도인데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이 우물을 판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부정적인 태도, 이 비교하는 마음은 이렇게 진리를 가리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편견과 상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요. 이후부터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식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성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상식대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한 명 한 명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남편이 바뀐다며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핀잔을 주며 또 인간 취급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여성들은 경제권을 가질 수 없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갖은 모욕과 손가락질, 오해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인은 그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눈빛을 피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상식과 편견을 가진 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장소라고 여겨지던 그 우물가에 지체 없이 방문하시죠. 남편을 5명이나 바꿔 치워버린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이 여인을 문제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껏 경계심을 품고 또 방어태세를 취하면서 이 유대인 남성,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대화했을 것이에요. 이 남자도 내가 어떤 남자인지 알면 저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지 라며 속으로 생각하며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대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성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남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내 문제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이 남자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 남성과 대화해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도 편견 없이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후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편견에서 벗어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익숙한 사고방식, 당연하게 행해지던 예배의식에 갇혀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른 예배의 장소를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시는데요. 바로 예배드리기 합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예배드리기 합당한 때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바른 예배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여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절실히 느끼고 있죠.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이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드디어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편견의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 남성으로 또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던 편견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그 편견으로부터,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편견들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여인을 올가매던 그 수많은 편견의 시선들, 또 여인의 시선을 차단하던 그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존재를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 때문에요. 오늘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태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읍시다. 그 전에 익숙한 문화, 사고방식, 또 편협한 편견이라는 깔때기로 이 넓은 세상을 좁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는지, 또 그 편견들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우물가에 있어 따가운 편견에 지쳐 울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편견의 시선들이 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함께 거무나 아름답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노래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타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나를 짓누르는 편견들이나 시선들이 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